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신약 392쪽에 있습니다. 짧으니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절로 5절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말씀을 이렇게 펴놓으시고요. 제가 일단 1절, 2절, 3절도 중간에 보기 때문에 다른 건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기는 거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거 좋아하시죠? 유치원생들도 그냥 달리기 하면 이기려고 막 그러고, 학생들 뭐 마찬가지로 이기려고 열심히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뭐 승진하고자 또 여러 가지 삶에서 이기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면 오늘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제가 제목도 그렇게 잡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는데, 우리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가 정말 정확하게 뭔지를 성경에서 먼저 그걸 알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이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긴다는 게 싸워서 이기는 걸까? 성경에서 말한다는 것이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의 좋은 예가 십자군입니다. 옛날에 이슬람 그쪽 그 사람들에게 이기려고 전쟁을 했죠. 근데 하나님으로 난 자보다 다 세상을 이기면 이겨야 되는데 결과는 대패했습니다. 그러면 싸움이 아니면 경쟁일까요? 경쟁. 여러분 경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되게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미니까 시험에서 1등 해야 돼요. 네? 공부를 좀 못해도 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 말 그대로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경쟁에서 이렇게 이긴다는 의미라면 1등도 해야 되고요, 다 장관해야 되고요, 다 대통령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세상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이상한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의미, 그리고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 혼란스럽지가 않습니다. 먼저 세상, 성경에서 세상을 뭐라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오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대로 띄워넣어 주세요. 세상 사랑하시죠. 왜요? 이 지구를 누가 만들었다고 우리 믿습니까?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동물과 모든 새들과 바다의 고기들도, 심지어는 벌레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궁창과 별들도 하나님이 다 창조했어요. 그런데 왜 세상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느냐? 그 좋은 세상, 그 아름다운 세상을 바로 창세기 6장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즉 사람에게 들어온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즉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고 세상도 하나님 만드셨지만 그 하나님 만든 아름다운 세상이 죄악이 들어와서 그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세상과 싸운다는 것은 세상에 보여지는 이런 사람이나 동물이나 물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영에 있는 죄와 싸운다는 뜻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세상과 싸워서 이겨라고 그랬어요. 이겨. 그러면 이기는 게 뭐냐? 이기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에서 이기는 거냐, 뭐 경쟁해서 이기는 거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영어를 가만 보니까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영어에 이기다라는 뜻이 win이 있어요. win. 한번 영어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win. win은 여러분 잘 쓰는 말이고요. 또 한 가지 overcome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일단 조금 이따 얘기하고, wi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win은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할 때, 특히 전쟁할 때 우리가 win을 써요. 승리했다는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저희 성경 말씀 보다가 깨달은 거예요. 위는요, 그냥 이긴다, 그냥 뭐 경기에서 이겼다로 끝나는 게 이겨서 내가 그 사람 걸 가져오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즉 전쟁을 하면 이겨서 어떻게 되죠? 이기고 끝납니까? 이기면 그 땅의 걸 다 잘 갖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 여기서 윈을 썼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기서 상을 위하여가 win the prize 그래가지고 상을 받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win의 뜻은 받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9장 20절에도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을 전도하려고 내가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냐? 유대인들을 얻고자 한다 할 때 win the Jew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얻는다 할 때 win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이나 이런 또는 뭐 얻는 걸 할 때 win을 써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라는 말이 똑같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영어로 말하면 overcom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overcome을 쫙 찾아봤더니 이 win은요 몇 군데 안 나와요. 근데 성경의 대부분의 많은 이긴다는 표현을 바로 이 overcome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죄를 이길 때 overcome을 쓰는 거예요. 즉 아까 이기다, 한글은 이기다 같지만 아까의 이기다에 얻는, 사람을 얻는 이런 거하고 다르게 죄에 대해서만큼은 overcome을 쓰고요. 요한 오늘 본문에 1장 4장 4절에 읽은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상성도 여러분, 즉 이긴다는 것은 남에게 싸워서 빼앗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관여한 죄악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 죄의 유혹에서부터 넘어서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죄에 대해서 극복하고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넘어서고 이겨내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자, 그럼 세상을 이기는 자, 첫째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입니다. 오늘 5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진실로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즉 이 말은 우린 참된 신앙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너무나 기초적인 거죠.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아주 그냥 못을 박아서 써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죄인을 회개케 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를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죄에 대하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즉 세상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며 근거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 우리는 세상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근거가 너무 쉬운 근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 예수님은 하나님임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즉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 근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다는 것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비디오 보셨죠? 예수님이 아버지를 본 것처럼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 보면서 자기를 동일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신의 위치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잖아요. 보혜사,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는 거를 자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자기래, 성령이 아니고. 이단인 거예요. 이 말씀만 봐도 이단인 거예요. 또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래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보세요. 육체로 오셨습니다. 원래는 뭐였죠? 원래 하나님인데 육체로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육체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그러니까 신으로도 오신 예수님을 믿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제가 왜 이제 신천지 얘기를 지금 꺼내냐면, 지난번에 그 동영상 이렇게 보면서 이기는 자라고 자꾸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성경에 이기는 자가 뭔가 해서 그걸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2주 정도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전하는데, 그 와중에 우리 부목사님들 다 각자에게 메일이 왔어요. 메일. 그래서 그 메일 내용 중에 제가 하나 캡처를 해가지고 제가 썼습니다. 한번 보세요. 신천지가 뭐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쓴 글에다가 반박을 하는 글을 썼는데, 화면 띄워주세요. 거기 뭐라고 썼냐면, 뭐 이렇게 있으니까 무소부재하고 즉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나,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천하를 호령하고 우주를 한 손에 쥐고 계신 분이 왜 사단마귀에게 죽임을 당했나,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이걸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전능하신 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나,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이미 수백 년 전에 검증이 다 끝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그 신천지 애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육체로는 인정을 해요. 얘네들이 지금 보니까 예수님을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인정 안 해요? 하나님임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인정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지전능한 사람이 십자가에 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만 알아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달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죽은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레위기에 나온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결정하시고, 당신도 힘들었죠.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 결정하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귀에게 죽임 당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으심
당하시고, 또 만약에 이때 옛날에 논쟁이 이런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데, 아니 하나님이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십자가 칠 때 하나도 안 아팠을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인데 뭐 아프겠어요? 무소부지하고 한데 안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사람의 무슨 아픔을 어떻게, 이런 논쟁이 막.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임을 부인했던 학파들이 에비온주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육체로 온,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로 오냐, 이거를 부인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옛날에 에비온 이 비슷한 말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신천지, 이걸 딱 보는 순간, 얘네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제가 이거를 알았어요.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 얘기하시면서 거기도 뭐 신천지 있으면은 나가라고 그랬더니 나가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혹시 있으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있으면 앉아가지고 안 나갈 거면 앉아서 회개하시든가. 없으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짧은 시간에 잠깐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믿는 거예요. 참 인간으로 오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첫째 조건이에요. 무엇을 이기는 조건? 세상을 이기는 조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뜻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가 말씀에 나와요. 보세요.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그 1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좀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런데 이거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이거 또 설명할 거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근데 주는 그리스도,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호칭이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자, 또는 다른 말로 메시아,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하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자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분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분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에 구원해 주신 분으로 오신 분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십니까? 더 크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부터 난 자인데 왜 여러분 세상을 못 이기죠?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아멘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못 이길까요? 왜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죠? 하나님께 난 자인데 왜 예수님 믿는데 1등 못하죠? 왜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정말입니다, 서교동에 있을 때 제가 어떤 교회 교회가 이제 신방을 가는데 할머니 댁에 갔어요. 할머니가, 난 몰랐는데 재산이 좀 있으시대요. 재산이. 할머니가 돈이 좀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자녀한테는 안 준대. 왜 안 주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몇 있는데 젊을 때 돈 다 줬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엄청 고생한다는 거예요. 왜? 줄 때는 애들이 자녀들 얘기하는 거예요. 친자녀들. 우리 교회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무튼 막 돈이 있을 때는 막 잘하다가 나중에는 막 안 죽이는 게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실제로 막 신문에 보면 진짜 부모님을 막 이렇게 해코지하는 그런 자녀도 많잖아요. 자녀는 그 자녀들이 분명히 엄마 아빠의 그 부모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유전학적으로 검사를 해도 자녀가 맞고요, 그동안에 살아온 세월을 통해서 경험을 봐도 그분들은 그 부모님의 자녀가 맞아요. 엄마의 뱃속에서 났어요. 자기들도 자녀를 키워봐서 어떻게 자녀를 키우는 게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 욕심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심지어는 그 이상의 나쁜 짓도 한다 할 때, 여러분, 그럼 그 자녀가 그 부모님의 자녀가 맞나요? 네. 유전학적으로는 맞는데, 야, 이거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동네 친구만도 못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유전학적으로는 자녀가 맞지만 그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언제부턴가 돈으로 관계가 있었고, 원래 부모와 자녀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아까 요한일서 5장 1절 좀 해주세요.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다라고 단정을 하고 나서 또 뭐라 그러냐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단서를 붙이는 거야. 자, 이게 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드린 믿죠. 그가 믿으면 하나님께 난 자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 낳아진, 즉 아버지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부모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주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어서 어떤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인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고 마음은 아무 마음도 없고, 근데 그냥 뭐 와가지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 띄워주세요. 아니면 성경에 보셔도 돼요. 그 바로 위에 2절 3절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냐 이거죠. 증명. 뭐로 증명합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네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얽매이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분께 드리고 봉사하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죠. 사랑은 상상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실제입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멋지게 한번 표현을. 실습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할렐루야. 이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여러분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이어서, 믿으십니까? 율법이나 계명들을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하게 한 게 아니라, 아까도 거기 보시면 그 말씀에도 나오지만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렵고 핍박이 있어도 그 말씀을 사랑으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서 지켜나가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것들을 힘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즉 우리는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됩니다. 그렇기만 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단정한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그러거든요. 거듭나는 거? 2번 난다는 뜻이잖아요. 거듭난다. 그러니까 그럼 엄마 뱃속에 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물어보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 그러시면서 육은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거듭남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거듭남은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납니다. 맞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내가 그 믿음을 신함으로, 성령께서 내게 임함으로 우리는 거듭나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마귀에게 뺏긴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왜? 지옥에 안 보내려고. 아들이니까 사랑해서 그 사랑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남은요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누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거듭난 자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고,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상을 이기는 자는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것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굳게 끝까지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승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잃지 않는 한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막상 재밌는 게, 문제는 이게 마귀가 이걸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한테 싸움을 안 걸어요. 대신에 뭘 하냐면 그래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여러분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하고 마귀는 싸우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여러분, 저도 내가 아픈 사람 귀신 있으면 물러가라면 귀신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망가요. 아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면 물러갑니다. 믿으십니까? 대적하면 마귀는 져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어떻게? 유혹은 뭐예요? 내가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좋아. 야, 사과 이거 맛있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돈 있으면 이거 할 수 있어. 유혹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 있다는 거죠. 싸우면 지니까 유혹을 해서 나를 스스로 자빠지게 노력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기는 자 어디 나오나 했더니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7교회를 이번에 정리를 싹 했습니다. 이 죄와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했는데 보세요. 여러분 그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나오는데 잘 보이시지 않는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건 안 하고 여러분 이 가운데는 뭐냐면 유혹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뒤쪽은 이것만큼은 해라. 하나님이 요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행위를 잘했어요. 열심히 했다는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그런데 잘해서 칭찬했는데 뭘 버렸냐면 첫사랑을 버렸어요. 근데 그 중간에 자칭 사도라 하는 그런데 마귀 같은, 쉽게 말하면 좀 요즘 신천지 같이 몰래 이렇게 교회 들어와가지고 이게 흩트는 그런 게 있는데 잘 유혹도 버텼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았는데 한 가지 너한테 잘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너 딴 건 잘하는데 첫사랑만, 요것만 끝까지 환난과 핍박이 와도 조금만 잘 지켜라. 그러면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세요. 할렐루야. 또 두 번째 보니까 서번화 교회는 발람의 교훈이에요. 저것도 잘못된 교훈인데 그게 막 유혹이 오는데 여기도 잘했어요. 잘 버티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넌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까지 충성 잘했는데 그렇게 더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내 생명의 관을 주겠다.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버가모도 보니까 니골라 당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잘못이 우상과 음행이에요. 두아디라는 여자 이세벨이 와가지고 뭐예요? 음행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음행이 문제니까 딴 건 다 잘하는데 이것만 너 하나 잘 붙들어라. 사대교회는 성경에는 무슨 유혹에 그건 없었어요. 단 여기는 뭐라면 너가 행위가 좀 문제야. 말하고 행위하고 달라. 행위 잘해라. 빌라델비아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거짓말하는 자들. 누구랑 닮았죠? 누구랑 닮았잖아요. 제가 자꾸 신천지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게 내가 신천지 공부하다가 이거 제가 알아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계속 인내하라는 거 힘들어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아게도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여기 뭐예요? 차지도 덮지도 않게.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한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세상을 이긴다고 했잖아요. 이게 당시 요한계시록 그 시대에 있던 교회이면서 앞으로 있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데 각 교회마다 누가 있어요?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유혹하는 자들이에요. 뭐 불교예요? 이슬람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말씀을 비슷하게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이겨야 됩니다.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들이 뭘 해야 되냐? 각자 단점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첫사랑, 죽도록 충성, 우상과 음행, 행위, 인내하는 것, 차지도 덮지도 이게 여러분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보세요. 누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요. 여러분 싸우면 절대 안 집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게 문제죠. 무슨 말이에요? 다른 남의 바깥을 볼 게 아니라 내 속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는 하지 않는 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귀와의 싸우는 거는 당연히 이긴다니까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우회 정책, 유혹하고 발걸어서 넘어지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그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단절시키고 나 자신을 보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말씀으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내 믿음을 굳건히 서도록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종말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이기는 믿음이나 계속 마귀가 와서 쓰러뜨리려고 하잖아요.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했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아직 결승선에 우리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위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건히 믿고, 아멘,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내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비결이며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들이 나쁘고 나는 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죄에 대해서 나 자신을 보호하고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겁니다. 이제 12월이고 1년을 보면 마지막 달입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과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으시기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